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통치하시는 방법이 보수 통치 찬양시입니다. 보호할 자 보호하고 멸망시킬 자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그 첫 번째가 긍휼과 보호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찬양시입니다. 90편에서 93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곤고함이 없다는 게 아니죠. 곤고함을 주셔서 그러나 곤고함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복한 것. 그렇게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함과 풀 같은 인생의 허탄함을 찬양했고요. 이게 뭐 찬양할 일입니까? 풀 같은 인생이 허탄한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한숨 쉬며 살지요. 그런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긍휼히 여겨 행사를 견고하게 하라는 간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91편 1절에서 8절까지 전능자의 그늘에서 재앙을 피하게 된다고 찬양합니다. 1절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 전능하신 자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극한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가 연병으로 징계를 받아서 백성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지요.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실 것이므로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 그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 그것을 얘기하는 게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성실, 신실, 거짓 없음. 이제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거짓하지 않고 신실하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고, 백주에 황묵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 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함, 곤고함, 정신 차리기 어려운 혼란 속에 들어가 있지만 두려워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들을 써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자하고 그 원인자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게 하나를 알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니까 사탄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 잘못하니까 이방 나라가 얕잡아 보고 이런 곤고함을 준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은 알게 될 때,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그 원인자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뒤에 더 보면 또 나오는데 좀 뒤에 더 봅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있지만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포옹이 내게 보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재앙을 막아 보호해서 건진다는 주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1절에서 8절까지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5절, 6절, 7절, 3절의 극한 연병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극한 곤고함에 극한 환란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피난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 내가 살 곳은 내가 머무를 곳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하도록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극한 혼란에 집어넣어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본주의로 흘러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바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며 중간중간에 뺏어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특히 성경을 통달하지 못한 가운데서 빼서 나 보기 좋은 것만 빼서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가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죠? 네가 말하기를 아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니까 뭐 나한테 화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주어예요. 주체예요. 내가 삼으니까 이런 거예요. 피난처라는 의미도 내가 하나님한테 피난처로 삼으니까 이렇게 됐다. 내가 주체가 된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환란 속에 연병에 곤고함에 극한 환란에 들어갔었다 이 말이에요. 연병과 백주의 황무쾌하고 극감 중에 행하는 천만이니 천이니 만인 옆에 있다. 그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도록 하고 피난처, 거처 삼도록 해간 거예요. 내가 삼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되게 맺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제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사. 하나님 쓰시는 도구들이에요. 다 사자들마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뺏어 보면은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통째로 봐야 된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건 악의 권세, 악의 세력, 대적들의 멸하고 승리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이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하도록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1편 1절부터 봐야 돼요. 저 사람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봐요. 저가 내게 뭐예요? 간구하리니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간구하도록 해놓고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노라. 장수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
92편 1절로 15절까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번성하게 한다고 찬양합니다. 이건 뭐 이미 1, 2편에서 시편 1, 2편에서 언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을 번성한다고 찬양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에 해석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어, 번성한다. 도덕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잘못된 이해 속에서 결국은 뭐라고 나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서구 신학, 미국 신학들이 잠식을 당했어요. 신은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잠식당해 갑니다. 그리고 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공자의 선학, 그리스의 악인과 선인의 개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개념들. 거기에다가서나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도덕, 윤리, 종교로 변해가고 변해가다 보니까 자유주의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들은 다 잠식당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시편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91편은 찬양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92편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나왔어요. 안식일의 찬송시가 나왔는데 작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피파와 수금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 행사라는 행하신 역사인데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기쁘게 하셨나이다.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로다. 주의 손의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로다. 왜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놀라운 거예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생각이라는 건 로고스, 사상, 뜻, 생각, 언약 내용입니다.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은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악인이 풀같이 생장한다 이 말이에요. 풀같이 생장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9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하나의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91편에 90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다고. 하나의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영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흥황해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풀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 없어지는 거다. 영원하지 못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지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지존하신데 그 안에서 그를 거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은 같이 영원하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누가요? 의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궁정에서 흥왕하리라. 멀리 볼 줄 알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확인할 줄 알고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겼도다. 아무데나 들판에 심긴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요.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심겼어요. 궁정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 정직하신 거라 했으니까 신실, 거짓없음. 신실하심을 더 신실하심이 어떻게 보면 더 분명한 단어죠. 정직하심보다는. 그러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바벨론도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망하고 없어질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을 신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악인의 멸망은 의인의 승리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찬양하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최소한 가장 짧게 읽어도 통째로 하나를 읽어야 한다. 91편, 92편 통째로 봐야 된다. 통째로 보지 않고서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93편 1절에서 5절까지 주의 통치와 증거가 확실하며 거룩한 것을 찬양합니다. 주의 통치함과 증거가 확실한 거룩한 것을 통치하는 찬양하는 겁니다. 93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더라. 주의 보좌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93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부른 노래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와 위엄을 노래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왕위에 올리신 그 과정은 곡절이 있었지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왕위에 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왕위에 올려주십니다. 주변 사람, 주변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가 왕위에 올라 왕으로 타는데 그 모든 일에 확인을 시켜주는 놀라운 존재들이었던 거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 처음이 나중이에요.
처음이 따로 있고 나중에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간섭을 받고 있는 우리야. 처음과 나중에 있지만 그를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건 시작과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풍이 온다, 파도가 친다, 파도 치는 걸 보면서요, 두려움, 쓰나미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두려움의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그가 위대하시다. 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쓰시고 그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주의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드러내는 거지. 증거하려면 뭘 보여줘야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 보여주는 것도 없이 증거가 될 수는 없죠.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드러내 보여주면서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며 영구 말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시고 다윗을 견고하게 하시니 다윗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놀라움에 대한 찬양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써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거하심으로 주의 확실함과 위대함과 합당함과 영구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전능한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을 보호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완벽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 시편의 노래같이 노래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추구해 가시기를